10절 제가 읽고 11절 읽어주시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이 한 주간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한다고 신앙의 질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고, 깊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였잖아요. 교회 식구들 보면 너무 길거리에서 봐도 너무 반갑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머리가 좀 복잡해졌어요, 이게. 그래서 새가족 들으면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이번에 누가 장로 되는 거래? 누가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대? 뭐 하여튼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아주 복잡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누가 더 크냐 도대체.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앉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더불어 살아가야 서로 평안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화해하고 화평해야 평안하지, 그렇지 않으면 영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쌍둥이 형 에서가 원수지간이 되어서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때문에 형들이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큰형이 야, 그래도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노예로 팔린 사나이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니까 아주 둘 다 비슷한 거죠. 결정적인 차이는, 그러면 불화의 원인이 누구냐 도대체,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야곱이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갈취하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몽땅 가로채죠.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달겨드니까 요셉은 피해자라고요. 그래서 야곱의 경우는 내가 먼저 잘못하고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나라고 한다면, 요셉의 경우는 반대로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원인을 제공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두 사람이 앉아서 따지면 싸움판이 벌어지지 그것이 문제 해결이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제공자가 나면 내가 야곱처럼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원인 제공자가 상대방이면 요셉처럼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대단히 정열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열적이다 못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을 써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면 기필코 그것을 차지하고야 마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나중에 모으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악이 아닙니다.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지,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돈 자체가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이왕이면 잘 되셔서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 결혼도 시켜요. 왜냐하면 손주들도 돈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싫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교육 어르신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자고요. 저도 저희 늦둥이가 있어서 시집 보낼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주들이 와도 용돈을 줘야 걔네들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오지, 용돈을 안 주고 그러면 안 와요. 걔네들 안 와. 그러니까 이거 애 결혼시키려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열심히 해요. 어떻든 머니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야곱도 돈을 모으는데 아주 제정신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라헬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 14년을, 아마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14년을 모슴으로 사는 거잖아요. 모슴으로 이게. 그러니까 오죽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처럼 보냈더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다 눈에 콩깍지 씌우면 다 이뻐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콩깍지 씌우면요 키가 작아도 안 보이고 키가 커도 안 보이고 뚱뚱해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 그런데 이게 안 씌우니까 결혼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랑에 푹 빠졌어요. 사랑이 최고야. 그러다 가정을 잘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정을.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애를 12명을 낳아가지고 결국 자식들이 지파를 형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 가졌어요. 돈도 있었어요. 사랑도 있어요. 가정도 이제 괜찮아요. 아내들도 자기 말이라면 뭐 껌뻑 죽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왜? 돈 버느라고 사랑하느라고 가정 꾸미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은 평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130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은 첫째로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쓴 인간 경영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이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고통만큼 그림자가 나에게 따라다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2달도 안 되는데 3억 올랐어.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판 사람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판 사람 마음은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한두 달만 늦게 팔았어도 내가 몇 억 손해 안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 아파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잘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다, 뭐 축복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우리 가정,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다 같이 행복해야 내 마음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이 있는 거지, 그게 다 같이 행복하고 평안함이 없으면 나도 평안함이 없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에게 명백한 잘못을 자기가 했어요. 그런데 형이 400명 데리고 온대, 자기 죽이려고. 그 무슨 평안함이 있겠어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고향을 금이 환영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야. 왜? 평안함이 없으니까. 지금 이게 형이 자기 죽인다는데 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형을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려가지고 7번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랬더니 형이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7번 절을 한다는 얘기는요,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라고 부르잖아요. 예서를 주라고. 그리고 7번 엎드려 절을 하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기 때문에 제가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제가 죽을 죄인, 당연히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7번 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열린 거죠.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7번 절을 했다고 하는 것, 주라고 하는 표현, 그런 것들은 뭐예요? 지금 내가 낮아진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일 놈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같이 읽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내가 낮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10년, 2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응어리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그냥 하나의 이야기라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살피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평안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평안함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셔서 화해를 이름으로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야곱의 이 야복의 나루터가 있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그래야 내가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늘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야곱이 형님 에서와 만나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아니, 복이라면 껌뻑 죽어가지고 뭐 형이 성질 낼 줄 모르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야복 나루터의 씨름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 야복의 나루터가 결국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뭐 두 때로 나누고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눠가지고 이쪽 치면 이쪽으로 피하고 그럴 궁리를 했던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앞서서 가는 거예요. 맞아도 내가 맞고 죽어도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천사도 보내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냐. 아니, 형님은 또 이렇게 변했대. 그렇잖아요. 에서가 완전히 변한 거잖아요. 자,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이야기했죠. 세월이 흐르니까 뭐 상처난 그런 것도 아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물어졌다고 한다면요, 400명 안 끌고 와요. 그렇잖아요. 400명 끌고 오는 건요, 죽여도 그냥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족이 뭐가 나 아주 아작을 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400명 끌고 온 것이. 그런데 지금 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같이 울고 지금 그러잖아요. 또 뇌물 때문에요? 아니에요. 예서가 뭐라고 얘기하면 선물 주니까 나 살 만큼 있고 나 부자야, 네가 나 안 줘도 얼마든지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을 만큼 나도 거부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일부러 져주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런 대로 지금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함과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어쩌면 이웃과 원수는 동일한 인물인지 모른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도 왼수 같은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족도 죄가 보여. 그런데 뻔뻔스러워 아주. 그러면요, 이건 왼수야. 이건 같이 못 살아요. 왼수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로 화해하고 그러면 아무리 잘못한 그런 이웃이라 할지라도 형제처럼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결혼한 자매가 한 집에서 같이 결단코 못 산다는 거예요. 보름이면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때 훈련 받을 때 얘기도 했잖아요. GMP에서 그때 최광교 선교사님 훈련 받을 때로 있고 가서 보면 몇 가정이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저 이건덕 선교사님도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몇 가정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처음 해볼 때는 아주 양복 입고 거룩하게 보이고 뭐 선교사고 이러니까 점잖고 성질 낼 줄 모르고 아니야, 보름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 성격이 어떤지 다 드러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해외 나가면 모든 나라들은 다 남자가 여자 섬겨. 아주 거지 같아 보면. 그래서 GMP에서 훈련 받을 때도 그거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신문 보고 놀아, 남자들은 설거지하고 애 기저귀 빨고.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교인들하고 절대 GMP 안 가.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가서 선교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웃도 원수가 될 수 있고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이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내가 정말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고 내가 가서 먼저 손 내밀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0절 봐요. 10절 같이 읽어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자, 지금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안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권해서 드려서 억지로 받게 했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화해하면 상대방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한 사람도 어때요?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았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화해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에 노래가 퍼지고 꽃이 피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형에게 많은 그런 뇌물을 보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2절 봐요. 12절 같이 읽어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지금 어떤 얘기예요? 너 20년 만에 돌아왔잖아. 이곳 사정을 잘 모르잖아. 내가 가이드 해줄게.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이드 해줄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런 관계가 180도 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민족을. 여러분, 우리 민족이 민족성이 평화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대단히 백이민족으로서 절대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 아니 삼국시대부터 보자. 전부 다 당파 싸움 뭐 한두 가지였냐 이게. 지금도 남북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고, 아이 생각을 해봐라. 피해 복수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 그러니까 그저께 검사장 임명하는 거 못 봤냐. 이게 웃기는 나라 아니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임명은 임명권자가 하는 거니까 뭐 그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대마다 그래왔잖아요. 어디는 안 해왔냐고. 이게 똑같이 해왔지 그렇게.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입사 동기가 나보다 승진 빨리 하면 축하해, 정말 잘 됐어. 그게 아니라 저 새끼가 나보다 난 게 뭐가 있어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 민족이 왜 그런가? 그는 열강 사이에 끼어있는 끼인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이 너무 좁은 데서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도 헤어질 것 같으면, 야 그래, 아이 알았어, 너는 내 길 가고 내는 내 길 가는 거야, 그래 잘 살아라, 알았지? 이렇게 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을 품는 거야. 네가 이놈의 새끼야 잘 되나 보자 도대체. 그럼 한을 품는 거잖아요. 그거를 극렬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쓴 신데렐라나 우리가 쓴 콩쥐팥쥐나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계모한테 학대받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나 신데렐라의 결론은 뭐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축복이에요. 우리는요, 아니야, 피해 복수를 아주 죽여버려. 그래서 콩쥐팥쥐가 이 결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말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정말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사는가? 내 가족들하고는 정말 관계가 좋은가? 믿음의 식구끼리도 정말 관계가 좋은가? 아니, 어느 교회 보니까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어, 그런 분 있으면 풀어요, 저하고. 뭔 얘기인지 제가 다 들어줄게요. 오해하는 게 많아, 오해하는 게. 뭔 얘기인지. 제가 사위 설교 한번 시켰더니 그때 뭐라 그러더라? 목사님이 사위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요. 난 딸만 있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 아주. 아들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가 기분이 나빠. 저는 교회는 교인들이 알아서 후임자를 결정하고 그러는 거지, 저 관여 안 해요, 그런 거. 청빙위원회가 모여서 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맨날 수시로 제 마음이 바뀔까봐 제가 거금도 가서 산다고 맨날 얘기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제가 마음이 바뀔까봐.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이게 약간 좀 맛이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그러려고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금도 가서 산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통합측 집사님을 통해서 땅을 공짜로 주셨잖아요. 며칠 전에 흙을 거기 이제 길보다 땅이 좀 얕아요. 근데 또 왜 이야기를 하냐 또. 그래서 흙을 채우는데 3일이면 된다 그랬는데, 이빠이 6일 동안 덤프 3대, 그 다음에 양쪽에 포크레인, 그래가지고 흙을 메꿨어요. 그런데 또 땅 받은 목사님들은 더 웃겨. 왜냐면 땅 받아가지고 3사람한테 200평씩 나눠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증경총회장한테 사기당한 것 같대. 왜냐면 이제 메고 이러니까 돈 내야 되잖아요, 돈. 그래서 뭐라 하냐면 교회 크기 순서대로 돈을 내자는 거예요. 참나. 아니, 그게 교회 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가 살 집 자기가 짓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교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하고 지금 현직 총회장하고 둘은 돈을 많이 내고 두 사람은 조금 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냈어요. 참 너무 웃기는 거야, 이게.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깨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신 약속 붙잡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혹시나 여러분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다 풀고 하나 되어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하나님 품으로 나와 멋지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73장에 보면 내 눈을 두루 살피니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물론 오늘 이성봉 안현주 집사님 부부가 편곡된 성악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에요. 찬송가 가사를 그대로 불러드리면,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대네
낮에는 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네.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그런 찬양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땡볕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돌보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 화해함으로 진정한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